정신병자에게도 당신 희망이 있어요 하면 눈이 번쩍한다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의 희망은,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이죠? 그것만은 이루어야 돼. 그게 우리를 이끌고 가거든요. 우리가 10만 성도 이렇게 붙인 건 이 10만 성도 꿈이 우리를 이끌어 가거든요. 스미트, 러시아의 대단한 전자공학자예요. 베를린에서 그가 아주 아름다운 미국 백인 아가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미국에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중에 LA의 큰 건물을 사진을 보여주고 그 길을 안내하면서 혹 미국에 오실 기회 있으면 찾아달라 했어요. 그리고 그는 러시아의 요 주위 인물이 돼서 끌려갔고 심한 고문을 받고 탄광으로 가서 강제 노동하는데 몸이 부서지고 꿈이 부서지고 그 와중에 자기 가족들이 다 공산군에게 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곧 처형될 걸 알았어요. 하루는 창살 틈으로 하늘에 달을 보는데 LA 그 백인 아가씨가 생각이 나요. 내가 죽으면 그 아가씨 못 만나지? 내가 살아야 만나지. 내가 그 아가씨 만나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도 하고 좋은 시간 가져야지. 그러면서 꿈을 가지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룻밤에 탈주를 해요. 용케도 탈출해서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LA 거리를 활보하는데 그 빌딩 옆에서 그 아가씨가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꿈 같은 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귀었는지는 책에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anyway, 어쨌든 그 백인 아가씨를 만나자는 꿈이 탈출하게 하고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언제나 성령으로 희망을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설교가 희망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식은 부모를 잊고 살아도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해요. 그리고 벅차게 희망차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언제나 희망을 주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은 아마존 강이에요. 제가 아마존 강에 하류에 갔을 때 바다인지 강인지 분별할 수 없어요. 강 길이가 6,992km나 됩니다. 한강, 낙동강의 10배가 넘어요. 근데 두 번째로 큰 강이 나일강이에요. 길이가 6,520km예요. 이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에요. 항상 물이 도도히 흐르니까 그 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이민 가려고 생각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나일강의 물이 아무리 도도히 흘러도 나일강보다 낮은 땅은 물을 쉽게
되어가지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지만 나일 강보다 높은 땅은 물이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발로 물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원동기, 기계로 물을 퍼지 못하니까 사람이 손으로 퍼야 되는데 그들은 발전을 해가지고 발로 밟으면 물이 펌프질되는 기계가 있어요. 한번 볼래요? 예, 저거 뭐가 뭔지 모르지요? 저거 밟으면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물을 퍼서 채소밭으로 논으로 하는 거예요. 그 머리가 좋은 거죠. 우리 한국에도 저런 방법을 쓴 지역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 박물관에서 봤는데 사진도 찍었는데 어딘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건 힘드는 거예요. 계속 밟아야 되네. 밟으면 물이 조금씩 논으로 밭으로 올라오는데 그 고생이 한이 없고 큰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그것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명령, 내 규례를 잘 지키면 강성하게 된다. 너희가 내 말을 잘 청종하면 내가 너 조상에게 약속한 땅 너희가 들어가서 거기서 너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들이 가서 얻을 땅은 애굽하고 다르다. 애굽에서는 너희들이 채소 농사를 지어도 발로 물대기를 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은 산골짜기나 들이나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떠나지 않아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를 주시고 적당한 때에 늦은 비를 주신다. 그래서 다 잘 되고 풍성하게 되고 또 가축들을 위해서도 풀을 주심으로 가축들이 다 잘 되어 너희들이 배부르게 잘 살 것이다. 그리고 뒤에 12, 13절 이어가면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그 규례를 지키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적절한 때 이른 비를 주고 적절한 때 늦은 비를 준다. 그래서 잘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발로 물대기, 비로 물대기. 발로 물대기는 사람이 고생해서 물을 퍼서 농사 짓는 것인데요, 그건 힘드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너무 많지요. 사울왕은 발로 물대지요.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자기 생각, 자기 께로 왕노릇 하려고 하다가 피곤한 일생을 살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결국은 한 전쟁터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고 그 시체들이 끌려가서 벽에 못질을 당하지요. 죽어서도 욕을 먹지요. 시드기야 같은 왕은 21세 왕이 됐는데 11년간 다스려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지멋대로 해요. 결국은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서 자기 눈앞에서 왕자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자기 눈 2개 뽑혀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살면서도 힘들고 행복하지 않고 보람도 없고 죽을 때 또 그 자손까지 불쌍한 거예요. 북한을 보세요. 3,500개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주의 종들을 다 죽이고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골골마다 다 세우고 성경 읽으면 잡아가고, 그러니 발로 농사 짓는 거예요. 발로 물대기인 거예요. 김일성 씨의 꿈이
모든 북한 백성들에게 쌀밥에 고깃국 먹이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전에 넘어온 북한의 사람 하는 말, 평생에 쌀밥을 먹은 적이 없다. 쌀밥을 먹이고 싶고 고깃국을 먹이고 싶어 별짓 다 해도 발로 물대기예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발로 물대기, 하나님을 등지면 고생만 하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로 물대기, 이거는 강물을 받아 소로 만들어 대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하늘에서 비로 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선이 떠나지 않고 농사를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가 필요할 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가 필요할 때 늦은 비를 주시니 병충해도 없고 메뚜기 재앙도 없고 하나님이 농사 지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 잘 자고도 일어나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정신 차리면 그게 5만 원짜리 10개가 있는 거예요. 뒤로 넘어져도 복이 있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수박이 가지나무에도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신비롭지 않나요? 그것은 조건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고 이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거기 있고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농사 짓는 연구한 농사 박사가 아니에요. 가축을 연구한 가축 박사님이 아니에요. 그냥 농사 짓고 그냥 가축 먹이는데 병들지 않고 다 잘 되고 종들이 수종 들어서 집에 가군 군사만 해도 318명이에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집에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그냥 되는 거예요. 건강해요. 175세까지 건강하게. 명예가 왕들보다 더 귀해요. 온 세상의 최고의 예수님 다음에 최고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모르는 세상에 사람이 없어요.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았고 영적으로는 온 세계 모든 교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 잘 된 것은 비로 물대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주시고 가축을 건강을 다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도 창세기 26장 12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며 따라합시다. 그 해에 100배나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부자는 복으로 되는 거예요. 나쁜 짓에서 부자 되는 건 저주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부자 되는 것은 축복이에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몇백만 불 집에 살아요. 집이 한 40억, 50억 넘어요. 재산이 너무 많아요. 기자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변명할 수 없어요. 대단하지요? 제가 봐도 그 목사님 집이 이건 왕궁 같아요. 근데 기자들이 물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기자들이 물러가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너무 잘 사는 건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또 목사가 거지가 돼서 거지같이 이렇게 사는 것도 영광이 되지 않잖아요.
어쨌든 이삭이 그렇게 잘 돼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해요. 막 추방을 쫓겨가지요. 왕한테 호소하려니까 왕도 가라고 하지요. 그래서 갔는데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가서 보니 더 넓은 땅, 물이 솟아나고 더 큰 땅을 얻어서 여기서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또 26절에 보면은 왕이 자기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과 소행원 데리고 왔어요. 이삭이 아니 나 미워서 떠나가게 해놓고 얘 오셔서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니 어떡하겠소? 우리를 해치지 마시오. 평화저약 맺읍시다. 왕이 빌고 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비록 물대기인 줄 믿습니다. 물론 야곱은 20년간 머슴살이하고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고 형의 칼에 죽을 뻔하고 애삼촌 칼에 죽을 뻔하고 세겜성 동맹들을 사람단 죽을 뻔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비록 정직하지 못하고 멋진 남자가 아니고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예. 베델로 가라. 예. 애굽으로 가라. 예.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을 해요. 순종하면 죽잖아요. 세겜에서 베델로 가면 이건 사냥하는 꿩 사냥자들이 뻥 쏘면 꿩들이 공중으로 날으면 다 죽잖아요. 세겜에 이 야곱이 움직이면 죽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그래서 야곱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 노후는 왕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비로 물대어 주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하고 다 잘되고 반란이 없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노라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도 우리는 선택을 막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6.25 때 한 소녀가 폭탄을 맞아 눈을 잃었어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다치고, 부모가 저렇게 여자가 평생에 두 눈을 보지 못하고 살면 고생이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딸이 미워서가 아니라 딸의 장래를 위해서 강에 던져 죽여요. 근데 어떻게 수영을 해서 이 아이가 강 기슬로 밀려나와 사람들이 보다 못해 고아원에 갖다 주어서 고아원에서 자라나요. 근데 미국의 윅스라는 크리스찬 부부가 이사야 42장 16절 읽다가 감동을 받아요. 여호와께서 맹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고, 그들의 암흑을 내가 광명으로 만들어 준다. 내가 맹인들을 버리지 않는다. 윅스 부부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한국에 와서 그 고아원에 이 소경 시각장애 그 소녀 11살짜리를 자기 딸로 삼아요. 신앙은 위대합니다. 믿음은 위대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너 길을 인도하신다. 너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지름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너 앞에 광명을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어떤 소경은 눈을 뜨게 해서 고쳐주시는데, 어떤 소경은 소경으로 있으면서
큰일 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실로암 병원의 원장님은 6.25 때 파편 맞아 두 눈이 모수는 시각장애자이지만 보통 사람 100명이 못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오셨고요. 그래서 그 윅스 부부가 딸로 사랑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희망을 주고, 그래서 대학을 공부시키고 또 유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훌륭한 성악가를 만들었어요.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는 밝게 희망차게 노래하니 모두가 은혜를 받아 마침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 이름이 킴 윅스예요. 킴 윅스가 신앙 간증하는 걸 제가 읽었어요. 시각장애자인 나에게 사람들은 100m 앞을 20m 앞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직면한, 지금 여기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라, 여기에 작은 물이 있으니 뛰어라, 5m 10m를 얘기 않고 바로 거기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따라왔더니 오늘 이렇게 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고 5분 뒤 일도 모르고 또 전쟁이 있거나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아니 평소에도 요셉이 13년간 앞이 보이지 않는 옥살이 종살이 하잖아요. 다윗이 10년 넘도록 내일 일을 모르고 도망 다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길도 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꽃이 피는 들판을 가든 험한 산길을 가든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가든 우리는 말씀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비로 물대기,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노력하면 세상에서도 달라요. 호텔 청소부가 내가 이렇게 호텔에 청소만 해서 살면 되겠나,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책을 700권 읽었어요. 책 한 권에 한 3개가 펼치잖아요. 700권의 책을 읽으니 703개가 펼치잖아요. 남이 경험한 걸 자기 것 만들잖아요. 그는 세상을 알게 되고 사람 살아가는 도리를 알게 돼서 여기저기 나가면서 강연을 했어요. 마침내 세계 최고의 500대 기업에 불려다니고 미국 장성들 모임에 불려다니고 대통령 모임에 초청 강사로 가고, 하룻밤 강연료가 10억이에요. 1시간 강의하고 10억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와인슈타인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2가지 길로 산다. 한 사람은 기적은 없다, 기적은 없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고, 한 종류 사람은 기적은 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적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습니다. 지용수에게도 기적으로 왔지만 앞으로 어떤 기적을 베푸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기적으로 예수 믿고 왔지만 앞으로 어떤 기적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사랑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살면 하나님이 비로 물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되는 것입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양국 가족들, 그리고 이 말씀을 방송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 한 분이라도 발로 물대기
고생길을 가지 마시고 비로 물대 주시는 이 축복의 길을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발로 물대기로 살래, 비로 물대주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래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마귀는 막 살아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비로 물대주는 복된 삶을 살아라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기적은 항상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가구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나를 치러 오는 군사가 있으면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창고에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해케 하시고 꾸러 가지 않고 꾸어주게 하시고 열방이 와 하늘이 복 주시는 사람이라 모두가 우러러보게 된다 하셨는데 저와 온 성도님들이 이 피로 물대는 복된 생활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